사도행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나눌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존귀한 새벽종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모든 날 동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의 고백이 허무한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한평생을 살아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실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끝날의 고백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 충만한 것 다른 건 다 육신도 쇠약해집니다. 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냥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 성도는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 과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재단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46년째 이 재단에 붙어서 연결해서 목회하면서 본 증거입니다. 제가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도 전부가 이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 박해도 있죠, 핍박도 있죠, 가면서 거짓 이런 마술사도 만나죠.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이게 성령행전이고, 이게 전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근데 가는 곳, 사실은 성경 무시간에 이런 걸 다 배워야 되겠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뭐 이게 오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는데, 뭐 우리 다 새벽 종들 정도면 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제일 큰 회방과 방해는 유대인들의 회방과 방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으로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자기의 그 출신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박해를 피해서 나갔지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이 오면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만 알고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 내용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새벽에 짧게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를 세웁니다. 이 사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는, 우리 표현이죠, 최고의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죠. 아주 그 사내든 공예에, 그러니까 종교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열심으로 하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다 그릇된 열심이죠. 다 그릇된 종교 권력 기반이죠. 그래도 그 시대에는 뭐 최고로,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 중에서는 최고로 살았던 게 사울이야. 그게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꺾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 정말 이 예수 믿는 자를, 이 예수를 알면서 지도 한번 보세요. 시리아의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오늘 시리아의 지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무슨 마차나 탔을까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데려와가지고 처형하는 게 사울이에요. 이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다 걷어다가 쳐라 옆에서 붙이겠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쓰시다니 감사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하게 저 같은 놈을 죄송합니다. 새벽에.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놈이었어요. 저 같은 놈을 불러 쓰신 하나님 대단하고. 자,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제가 이거 좀 쑥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맞지요?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예수를 안 만났으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교회와 연결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직분의 영광을 알잖아요. 세상
무슨 뭐보다 목사직. 저는 늘 장례할 때마다 묘지에 가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뭐 다 그렇게 쓰진 않지만 가끔가다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지며 권사 누구누구지며 집사 누구누구. 전 장례나면 무슨 연예인들 이렇게 장례하고 뉴스에 그 명패 뭐 제가 그 이름을 지금도 깜빡하고 위패 있잖아요. 세상 말로 거기 쓰인 거 거기부터 먼저 가요. 성도지 뭐 누구 집사 성도 왜 가면 성도지며 집사. 저는 그것보다 세상에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뭐 대기업을 이끌던 어느 회장이 묻었다. 그거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까요? 뭐 국립형처럼 가면 대통령 묘지가 다 있고 있지만 말이죠. 예, 우리 어른들 그 봄나들이 가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청남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청남대는 절대 가지 마라. 청남대 갔다 오면 어른들 싸움 난다. 왜 싸움 나요? 대통령들 뭐 동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다가 어떤 분은 나는 어느 대통령을 난 존경하면 그때가 대통령을 뭐 존경을 하냐? 얘기를 어디 가서 난 그게 무슨 너 좌파냐 우파냐? 이래가지고 청남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대요. 거기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기념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산책로에 거기 갔다 오면 서로 싸운다는. 예, 어느 대통령, 국립현충원 가보세요. 대통령 뭐가 다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우리가 크리스찬에서 그런 감동 받는 거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직분을 받아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준비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바울을 써가지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처지는 아니래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제가 목사가 겸손 안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참 인간의 죄성이 그저 목사가 겸손 안 할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과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말씀을 좀 난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울을 바울 만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바울이 어디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 핍박하던 놈이. 예? 욕기가 좀 할게요. 너무 이렇게 제 단어를 쓰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뭐 이놈 저놈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제 그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어디 가서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예수 핍박하던 놈이. 예? 그래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자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늘이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림자도 밟지 않을 영적인 스승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젊은 디모데 앞에서 제가 쉽겠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하고 선배 목사로서 이제는 이런 위치에서 부끄러운 얘기. 근데 부끄럽죠. 하나님 은혜 빼면 부끄럽죠. 그 사울을 바울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전에 너 예수 핍박하던 놈,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이, 너 스데반 돌렸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죠. 평생을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바울이 조금만 생각 잘못했으면요, 바울교가 먼저 생겼어요. 예수교보다. 그럼 바울이 살았겠어요? 죽었죠. 다 가짜는 이 지구상에 살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벌여도 항상 겸손하고 하늘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3층 천을. 여러분 오늘 신년이고요. 우리 저녁마다 리더십 세미나 하는데 이 새벽도 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염려가 우리 공동체가 뭘 공감하고 있을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간 동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에 존경하는 장로님 계시고 다 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 없어. 이게 이제 제 책임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 없어. 성경을 뭐 많이 읽고 안 읽고 그게 아니고요. 리더들의 그 모습이죠. 신앙한 태도죠. 말씀 없이 교회 일은 다 해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할까? 모양 아니고요.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려면. 얼마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실까? 이 사역하는 주체가 누굴까? 다 이게 내일, 교회 오면 다 내일이지. 무슨 주님 일은 무슨 주님 내일이지. 목사도 이게 내일하고, 장로님도 내일하고, 내일.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 어떤 때 바뀔 때가 있는데 그건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내일 할 때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새벽에 이 공감들을 꼭 나는, 제가 그 적용을 너무 넓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이 새벽은 오늘 본문이 전반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 세미나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사도들의 이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전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성령 행전. 자, 근데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까 제가 뭐 두루두루 말씀 나눈 이런 일을 하는 그 주체, 주체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도구 쓰임 받는 이 리더들의 이 준비될 때 모습, 그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자,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풋보와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임 및 사울이라. 다양한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그 역사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 놀라운 이방인 성도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기에 이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한 사람, 그 주체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주체가 되면 안 돼.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부름받아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그 일, 부름받아 그 일을 하고 있고, 평생토록 심무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 소명의식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귀한 복된 종들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죽는 그 모든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 이 공동체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은혜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2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섬겼다고요? 여기 그 원어를 번역해보니 한글로 좀 헷갈리는데,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린 거예요. 남성계 리더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까요? 여러분,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교회를 섬긴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남성계 모든 리더들이,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 한 영혼을 살리는, 제가 이 교회를 통해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교회는 정말 존재 가치 없던 죽을 저를 살려서, 제가 그래서 아까 바울 얘기한 거예요, 사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는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가치를 아셔야 돼. 교회는요, 무슨 다른 봉사구제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매일 뭐 하기만 봉사 안 하냐, 구제하냐.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봉사구제는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돈 가지고 재단 세워서 하시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 맨날 봉사 안 합니까? 구제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봉사하고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데요, 몸을 살리는 거 병원 가면 살리면 돼요. 교회는요, 영을 살리는 교회예요. 아멘.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우리 육은요, 다 허구에 들어갔어요. 거의 누가 매장하라고 유언해가지고 자식들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매장하면 모르지만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대부분이요, 화구에 들어가서요, 뼈가루 나올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이런 말씀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언짢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요, 저는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 그 아픈,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난 거예요. 인간은 육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육으로만 살다가는요, 우리는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헛되며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믿음의 종착역,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살지만 내세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다른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재단에 발휘되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게 없어서, 영을 살리게 없어,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아멘. 예, 저도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이 영혼을 가지고 산다는 내 스스로 생각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를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교회를 섬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자,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다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전 축복할게. 우리 남성계 모든 리더들이 성도도 다 교회 섬기지 않습니까? 리더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몸된 생명을 살리는 이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계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교회 섬기세요. 예? 여러분, 금식하면서 교회 생기시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금식하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금식하면 교회를 섬기는 게 왜 금식을 했습니까? 금식이 뭘 얘기하는 까 간절한 말이에요. 전절한 말이에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우리 자식 위해서,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끊잖아요. 예, 음식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금식하잖아요. 간절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기도한 우리의 마음이 금식하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요, 금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전에는 물 말아서 밥 하나, 김치 하나 먹고 이런 시절에는 금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게 힘들어요. 또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여러분, 이 에너지 소모가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모 많이. 그래서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딜 떠나가지고 어디 묻혀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부 핸드폰 있죠. 핸드폰 반납하고 그냥 그러고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일을 자꾸 하라 그러면요,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음식을 끊는 금식은 없지만 정말 음식을 끊는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 죽기를 각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는 무슨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저 교회를 섬기는 동력이 어디 있지? 경험이 많지. 연륜이 있지. 똑똑한가? 별로 똑똑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목회는 죽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면요, 어디 선교지에 가서 순교 안 해도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목회하는 것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돼요. 설렁설렁 해가지고 됐어요. 생명을 사 영을 살리는 이 교회,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침투해가지고 영적 공동체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섬기기 위해서는요, 죽기를 각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리더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요즘 다 뭐 교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섬기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 교회를 세운 믿음의 어른들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성령 불 받고 은혜 받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마석하면 마석이 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세운 그 동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이 마석 성산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이 시간이 대한수동 그 자리에 돼야 돼요. 철원의 그 한탄강, 그 얼음을 깨고, 제가 여기 와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바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넓적 바위에 다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도 다, 닭장교회 다 쓰러져가는 교회, 전도해도 이 저항이 많고,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지금 여의도에 어마어마하게 몇십만이 대주중에 천막 쳐놓고서 병든 자, 전부 망한 자 와서, 세상엔 더 이상 낙이 없고, 정말 하늘 소망, 그 복음 받고, 그래도 그 소망 가지고, 그 어렵다 해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전부 폐병 그냥 걸리는 게 폐병이에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서 폐 하나 없는 거. 우리 얼른 목사님도 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목회할 때 그랬어요. 위대한 목사가 되려면 폐 하나 잘라야 된다. 사실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부흥의 마음에 부흥사 목사님도 오면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야 될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폐 한쪽 잘라야 돼. 그러더라고요. 전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냥 기도예요, 기도. 예? 이것저것 없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뭐 우리 다 제가 대신 간증합니다. 신방 갈 때, 지금은 많아서 못 가죠. 그때는 뭐 몇 번씩 가도, 제가 임목할 때 그랬거든요. 신방 몇 번 가면 또 갈 데가 없어요. 예. 또 가고 하니까 나중에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너무 오래 나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놀라운 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킨 시작, 교회가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보내니까, 선교사 파송가 그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 기도의 동력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동력이 되어서, 그 동력을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 동방 조선 땅, 컴컴한 암흑 천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동력으로, 그 파워로, 그 튀어나가는 강력한 파워로 그 복음이 튀겨서 이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가, 초대교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지요? 기도하는 목사,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사, 앞으로 우리 남성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제가 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목사가 오죠. 성도들이, 그래, 우리 남성교회 세울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와야겠다라고 공통점이 있어야 그런 목사를 세우죠.
우리가 잠깐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서 하고 하면 다 전부 다 이 교회는 전부 사람 생각, 사람 시각, 전부 내가, 전부 내 마음대로. 예?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는 덩치가 있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속으로는 전부 다 안에서 갈라지고 안에서 분열하고 전부 사탄의 밥이 되고 세상에 질타거리가. 여러분도 여기 멀쩡히 앉아 계시면 뻑하면 교회 얘기 나오면 우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치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다른 데서 방법을 2025년 교회 트렌드, 2024년 교회 트렌드, 2024년 교회 트렌드 찾지 말고, 여러분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 찾지 말고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종들, 우리 교회에 같이 일하는 새벽종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은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동력은 여기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동력 없이 세워져 나갈 수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함정, 이게 속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된대요. 기도 없이도 된대요. 예? 요즘 뭐라 기도 없이도 된대요. 간절한 목숨을 건, 요새 무슨 목숨을 걸어요? 요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된대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섬길 수 있대요. 예, 내가 얼마든지 교회 섬길,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교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예, 내가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제가 안 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지금 못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언제 이 위대한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세계 선교사의 시작, 출발점, 이 석사를 바꿔놓은 출발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그 조그만 교회, 안디옥 교회 부흥했다고 해도 역사에 찾아오고 하면 작은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초대, 새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예? 그때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사울은 유대인들이요. 저 예수 핍박하던 놈이 무슨 예수를 믿어? 아직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의심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붙든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하잖아요. 사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 뭐 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세계 선교사의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남석교회가, 우리 온 리더들이,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 트렌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다시 시작하자. 아멘. 우리 남성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어요. 오늘 창립 원년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남성교회 20년 담임 목회했어요. 이제 21년 차예요. 아니요, 원년이, 저는 올해가 내 원년이다. 내가 담임 목회하는 첫 해다. 표정 보니까 첫 해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내가 신앙하는 첫 해다. 내가 그 첫사랑, 첫 기쁨, 첫 감격, 정말 은혜로 살았던 그때 다시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온 이 영적 공동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 영적 공동체 위해서 내 남은 여생 다 바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일은 내 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교회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처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내 일 하지 마세요. 내 거가 해병대 나왔다고 해병대 정신을 하자고 하지 마세요. 여긴 해병대가 아니에요. 여긴 교회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가 내 회사 섬기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군대에서 장군이었다고 장군 노릇하듯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세상에 내가 CEO, 내가 세상의 장군했어도 교회에 오면 나는 종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주님이 목사인 나에게, 남속교 담임 목사 시킨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 그걸 자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목회해요. 제 목회여정이 그 목회여정이에요.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다 했으면 말이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다 내치죠. 이것도 영적인 권세라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장로님 마음대로 하고, 권사님은 다 권사님, 내가 보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치우라고 그러고, 내가 좋으면 하라고 그러고, 전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동력이 없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교회 일은 다 일어나고 교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내가 그냥 기도 없고 말씀 없고 해도 뭐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충만은 무슨 충만이야? 전부 여러분, 교회가 컴컴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동력이 없어요. 동력 없이요 전부 다 된대요. 교회 전부 다. 내가 돈 있으니까 교회 짓고, 내가 힘 있으니까 다 사람 불러 모으고 다 할 수 있대요. 다 내가 스킬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대요. 동력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은 결국은요 빨리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 동력, 너무 시시하죠. 동력은, 답은 늘 간단합니다.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또 기도, 또 말씀, 또 성령 은혜, 또 성령 충만. 예,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 시작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게 그건 작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정이 쭉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보에 갔다, 밤빌리에 갔다, 버가에 갔다가 피시디에 안디옥 갔다, 거기서도 복음이 로마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유럽에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청교도를 통해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이 조선에서 다시 우리 요즘 제3국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지금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던 사람들이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받아 그래서 세운 그 두 사람, 파송하고도 계속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전 세계가 복음의 물결로 출렁출렁이게 됐어요. 그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과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이 동력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고 금식, 간절함이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이 오늘 새벽 나온 모든 남성교회 신실한 종들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 다른 거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산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참여한 우리 새벽종들이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 역사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 새벽종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